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덧입어 살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행하는 것 죄뿐인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을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시편 49편을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했습니다. 이 시편 말씀 그대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사이나 또 나실인이나 삼손이 깨닫지 못하여 멸망하고 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삼손이 어떻게 되었다고 21절에 말씀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비참한 신세가 되죠. 그런데 깨닫고도 남을 만한 수없이 많은 기회가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삼손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삼손의 모든 이야기 속에 다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몇 차례 갑자기 강하게 삼손에게 임했던 것은 물론이고 사자를 맨손으로 찢는 일, 여우 300마리를 잡는 일,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일, 가사의 성문짝들만 아니라 문설주와 문 빗장까지 뽑아들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던 일 등등 자기 몸으로 직접 겪은 놀라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손의 부모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느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런 말들로 계속 삼손의 마음과 영혼을 두드리시고 깨우치시며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삼손의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무디고 굳었으며 완악한지, 삼손의 힘은 강한지 모르나 그의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음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을 뿐 아니라
친히 말씀하시고 깨우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과 인격과 삶의 변화는 너무나 더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나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깨달아 알고 새롭게 해야 할 때 고쳐 새롭게 하지 않으면 오늘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단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 자체로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아에게 임했던 구원은 다른 이들에게는 홍수 심판이었고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구원은 애굽의 재앙과 심판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약 100년 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으며 출애굽 때에도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10번이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깨닫지 못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깊이 생각하고 주의해야 살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깨닫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왜 깨닫지 못하게 되는지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삼손이 깨닫지 못한 데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먼저 2가지 이유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삼손이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모든 것이 다 뒤섞여 있고 혼잡하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깨달을래야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를 지킬 줄 모르고 아무 거리낌과 죄책감도 없이 넘나듭니다. 그렇게 수차례 비참함을 경험하고도 또 포도주와 독주와 여인을 가까이 했고 그렇게 속고 또 속고서도 들릴라를 믿고 진심을 다 알려주며 힘의 비밀을 말해버립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의 잘못과 허물을 덮으시며 섭리 가운데 붙드셔도 삼손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과 달리 구별하고 구분하며 제자리를 지킬 줄 아는 거룩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삼손이 귀한 것을 귀히 여기고 대하며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나실인,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자의 주검도 나귀 턱뼈도 스스럼 없이 만졌고 블레셋 여인이나 가사의 기생 또 들릴라를 아무런 주저함도 죄책감도 없이 가까이 했으며 포도주와 독주도 다 마십니다. 나실인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사사로 부름받은 소명 역시 가벼이 여깁니다. 삼손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침해받으면 복수의 화신이 될 정도로 그것들을 중히 여기며 온 힘을 쏟아 행했지만 단 한 번도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고 이루는 일에 자신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손은 왜 내게 뛰어난 힘을 주셨는지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며 살게 된 것이죠. 삼손과 매우 비슷하게 행하며 깨닫지 못하여 주셨던 복조차 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 성경이 증거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 눈앞의 유익과 만족, 당면한 문제만 중히 여겨서 장자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고 맙니다. 결국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빼앗겨 버려서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는 상관없이 칼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삼손도 나시린과 사사라는 구별과 거룩, 소명과 사명을 가벼이 여겼고 결국 비참하게 눈까지 뽑혀 블레셋에 끌려가고 맙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부르심, 구별됨, 소명과 사명을 가벼이 여기며 살게 되면 삼손처럼 중요한 것들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목사와 직분자로, 교회와 성도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과 소명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관계도, 삶도, 또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도 모두 주님의 것인데 이렇게 맡겨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맡겨주신 주님의 청지기로 충성을 다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맡겨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내 것인 줄 알고 욕심대로 내 원하는 바대로 삼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삼손처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러한 것들을 귀히 여기며 소중히 다루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후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 뿐 아니라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귀히 여기고 이것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또 이 나라 이민족 한가운데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 뜻을 따라 거룩히 구별하여 그 자리 잘 지키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의 핏값 주고 산 주님의 소유이니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구별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족하지 않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복된 삶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살아가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할 줄 모르고 귀히 여길 줄 몰라 하나님 오늘도 되는 대로 살기도 하고 나의 욕심과 바램만 채우려 살아가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면 삼손처럼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성경 말씀 그대로 멸망하는 짐승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됨을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니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구별하는 거룩한 삶, 제자리를 지키는 복된 삶, 하나님 보내시는 그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그대로 실족함 없이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구별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